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제2 개척 선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고, 또 사랑으로 교제를 나눈 일에 힘쓰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영적인 각오와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각오와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되고 우리가 그럴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나에게는 그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네가 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꼭 주고 싶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는 본인이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풍문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 아니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듣고 다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어떤 음과 금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저 하루하루 나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불안한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며 그저 이 안진뱅이처럼 성전에 와서 주여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저것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 문제 그대로 허락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우리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꼭 주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이것을 주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젠 뛰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마라. 여러분, 이 능력의 이름, 이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그저 장성곡처럼 부르는 찬양이겠습니까? 가슴이 뛰며 손을 올리고 어떤 분이 힘차게 박수를 치고 어떤 분은 춤을 추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마 힘차게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때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아니죠,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 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다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기적은 간절히 믿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전혀 사모함이 없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강권하는 손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속아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나는 그런 사모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 사람은 기적 받을 만한데 기적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은 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여러분 전혀 기대감도 없었고 사모함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붙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는 지금 자기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자기를 일어나 걷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붙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듭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하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듭니다. 이 안진뱅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은사자가 아닙니다. 그 은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붙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붙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 붙드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걷는 것을 본 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갈 때마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소리가 순식간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과 성내에 퍼져갔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봤더니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고 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아주 위대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를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으로 반문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고 왜 놀라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데 당연히 놀랐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이 왜 놀라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일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선포되는 곳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런데 그게 뭐라고 놀라느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선포되는 곳에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는 것은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능력 안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도저히 세상적으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놀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더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적이 나타난 것은 놀랄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저 평범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더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놀라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놀라하셔야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놀라야 됩니다. 베드로는 둘째로 저들에게 질문을 또 던집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또 예언을 해주는 소위 은사자들이 오늘 이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오늘 이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이 많은 간증하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내가 겉으로는 나는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다. 쑥스럽게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을 하지만 사람은 마음속에 은근히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은근히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은근히 높임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으면 그게 서운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만 하나님께 도구처럼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위에 앉아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피아니스트를 봐야 됩니까? 피아노를 봐야 됩니까? 당연히 피아니스트를 봐야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피아노일 뿐입니다. 그 피아노를 연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아노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연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왜 피아니스트를 보지 않고 피아니스트를 보고 나를 보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목당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그것을 견뎌하기 힘들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바른 간증해야 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이것이 진정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쉬운데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기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찬양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섬김도 봉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헌금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전도도 구제도 선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개척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 안에 주목돼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애가 언제 가장 위대해진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 가장 위대해질 때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가장 위대해지는 때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할 때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날 때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질 때 사람들은 가장 위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다 어느 때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의 전성기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을 나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대한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전성기는 젊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그런 전성의 시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여러분 잘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지금 기적을 일으킨 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구경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 그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걸 구경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기적을 구경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땐 너무나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누구는 인삼뿌리 먹는데 하나님, 왜 나는 무뿌리 하나 먹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 인삼뿌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뿌리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구경만 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너희나 나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시선을 지금 옮겨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분을 보게 합니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분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선을 주목해야 되고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도 바로 이분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는 겁니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전혀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게 해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품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넘겨줬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겨준 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넘겨줬다. 너희가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거부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랬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누구입니까? 로마 병정들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예수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내가 예수를 거부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죽였잖아. 당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 당신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 당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잖아.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갈려지고 나누고 싸우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죽였어.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팔아넘겼지 않소. 당신 때문에 지금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지 않소. 자꾸만 비난의 손가락, 정죄의 손가락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팔아넘겼습니다.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그저 입에 발린 외침이 아니라, 사탕 발림처럼 그냥 입에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성찬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고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었다. 이건 뭡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뒷 문장 보십시오.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낫게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는 걸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라면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구원을 베푸신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나의 믿음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사모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데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나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 몇 사람만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그런 기대감도 없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한 가지 믿음만은 우리가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공동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가 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안진뱅이도, 그 기적을 보고 놀란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이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이 회개하라는 말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회개하라는 이 말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선포될 수 있는 말이 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회개하라는 말이 선포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나에게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회개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무디어져 있고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회개하라는 외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에 익숙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죄하고 가까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 늘 언제나 정죄하고 비난의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감싸주고 포용해주기보다 우리는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더 이상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더 이상 너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깨끗이 다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만물이 회복할 때, 이 만물이 회복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날,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분도 여러분, 그날 그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서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기적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 크게 놀라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 때문에 기뻐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적 때문에 놀라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워야 할 일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가장 기뻐하고 우리는 이 일을 가장 놀라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의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기쁨, 이런 진정한 놀라움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 새 역사,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